오늘은 우리 이현숙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지금 뒤에 애들이 더 시끄러운데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들으시겠죠? 네. 네. 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가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경 모임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또 함께 그 들은 말씀을 또 전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을수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록 허용을 안 하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네. 김영규 장로님 열었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조홍현 집사님 열었고요. 네. 신윤선 목사님 아까 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안민혜 목사님 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종훈 목사님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영 목사님 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성락 목사님 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남교 목사님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현숙 목사님 열었습니다. 지금 다 연 거죠? 네, 다 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먼저 본문을 좀 읽고 그리고 바로 들어갈까요? 네. 요한계시록 4장을 가보시죠. 계시록 4장. 네, 4장 전체를 한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제일 좋은 분이 우리 김영규 장로님이시겠죠? 네,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김영규 장로님께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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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일단은 5장까지는 다 읽고 난 다음에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읽었으니까 5장을 그 다음 또 읽어보죠. 네, 5장 우리 정성락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가운데 제일 어떻게 보면 해석이 제일 간단해야 될 두 장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이 됩니다. 네. 허필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4장, 5장은 간단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해석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슨 내용인가 하는데 집중해서 정리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3장까지 하셨는데 2장, 3장 내용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보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가 뭐가 중요했습니까? 처음 잘한 것. 첫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처음 행위죠. 여기 처음 행위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좀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개척했을 때 했던 일, 그 일을 좀 기억하시고 그걸 보시라라고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그랬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교회는 죽도록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가 상황이 전부 다 그 종교 중심 도시다 보니까 상황이 정말 안 좋죠. 근데 그 상황 속에도 뭐 하자?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 주님께서 감초진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왕따 당한 사람들에게 언젠가 초대할 힌도를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었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를 따라가요? 사대교회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칭찬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대 이렇게 말하죠. 흰옷 입은 자 몇 명이 있다. 그럼 사대교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대교회의 대부분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 속에 몇 명이요? 겨우 몇 명. 겨우 몇 명만 주님을 따른단 말이죠. 근데 그 몇 명에게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그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렇다면 사대교에서는 그걸 봐야 되죠. 우리가 자칫하면 군중 심리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굳이 뭐 말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옳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대교회를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옳다고 하신 일에
그 일이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옳다는 거죠. 그게 사대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빌라델비오가 뭐죠?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죠. 정말 가난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어?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금고지게 한다 내가. 뭐 제가 이렇게 표현했나요? 예수님께서 선교 후원자시다 이 교회. 그런 정도 형편이란 거죠. 근데 그 교회도 정말 능력이 작아요. 능력이 작은데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을 좀 따릅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는요. 자기들은 부자래요. 그리고 자기들은 좋은 옷 입었다 이거죠. 자기들은 뭐 눈도 잘 보고 모든 형편이 좋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예수님 그러시죠.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좀 내라. 열심을 내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 그 매너리즘이라는 게 빠질 수 있잖아요. 매너리즘.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로 모든 게 그냥 만족되어 버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할 건 그거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냐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교회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내버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매너리즘이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거. 그런 라오디가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3장 4장이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이에요. 3장 4장이. 3장 4장이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책. 아니 장차될 일이. 죄송합니다. 장차될 일이 책에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장차될 일을 앞으로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장차될 일에 실제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어떻게 되나요? 6장부터 이렇게 되죠. 첫째,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두 바벨론 멸망, 정치 바벨론과 종교 바벨론, 두 바벨론 멸망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그 위에 뭐가 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국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새하늘과 예루살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장차될 일에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강조되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이 중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바벨론 멸망, 천년왕국, 심판, 새 예루살렘 중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데는 어딜까요? 제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중에 나팔 환란. 이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요한계시록에 일곱 번을 복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7번 복 있다. 근데 그 중에 이 새 예루살렘 성 관련해 가지고 4번이 다 있어요. 복 있다는 말이 그 뒤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땅에서 복 말고 정말 복은 어디 가서 받는 거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네,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이 환란 넉넉히 이겨서 어디 들어가자? 새 예루살렘 들어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에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집필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4장 첫머리거든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거 4장 1절 때문에 교회가 많이 나왔어요. 4장 1절 때문에 나온 교회 혹시 아세요? 열린문교회?
네, 열린문교회. 우리 주변에 열린문교회 무지 많아요. 그죠? 네. 여기 왜요? 열린문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열린문 통해서 가면 어디 간다고요? 사장 보니까 열린문 통해 들어갔더니 하늘보좌 앞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린문이다. 괜찮은 포부 아니세요? 멋진 이름이잖아요. 진짜. 네, 괜찮죠? 근데 그 열린문 통해서 천국 간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없어. 없어요. 한 사람 있죠. 여기 지금 간 사람. 사도 요한. 구경 간 거 아니야? 구경만 했죠, 구경만. 구경. 일단 갔잖아요, 이 사람. 일단 이 사람 갔잖아요. 보자 구경만 하고 다시 왔잖아요. 어쨌든 갔잖아요, 한 사람. 나 참. 그거 참. 여기 이 교회, 그러니까 저는 그 열린문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면 교회로 마땅히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로. 근데 보니까 제가 성경 읽어보고 열린문이라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곳을 통해서 천국 가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 그럼 다른 모든 분들이 간다면은 이건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열린 문보다 다른 문을 교회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잘 하지 않더라고. 다른 이름이 뭘까요? 다른 문. 열두 진주문? 그런 교회 이름이 있나요? 너무 아니, 길어. 진주문 교회, 진주문 교회. 그래, 진주문교회 괜찮네. 거기 있네요. 그거 괜찮네요. 근데 그것 말고 제가 설거지 소리 들려요. 그거 참. 저는 좁은 문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데가, 가라고 하신 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이름이 열린 문보다는 원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교회야 되잖아요. 근데 좁은 문 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좁아서 못 들어가. 안 가죠. 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거 괜찮은 이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어감이 이상하니까 안 쓰는 것 같아, 이거. 그죠? 진짜 이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지 여기 열린 문은 첫째는 사도 요한만 들어갔다는 거고요. 이제 성경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이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문은 딱 사도 요한 1차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번 개방한 문이지 계속 개방된 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4장 1절 가지고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특별히 어떤 해석을 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죠? 네. 4장 1절 세대주의 신학에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로 봐요. 제가 그 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종교개혁교회,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재림 직전에 종말 교회, 말세 교회. 그러면 그 말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 1절이 뭐예요? 2일 후에죠. 네. 그러면 말세 교회 있고 난 다음에 2일 후에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흘림받아. 그렇죠. 휴거가 있다는 거죠.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4장 1절에 더더구나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올라가는 게 뭐예요? 휴거. 휴거죠. 이것 때문에 나온 비싼 찬양 있죠. 올라갈 때 누구처럼 올라가자고요? 독수리처럼 올라가자고요. 그 노래가 이 노래 여기 예전에 관련된 건지 잘 모르세요? 올라가자는 거죠. 이리 올라가자. 올라가. 그렇죠. 독수리가 좀 올라가자고. 근데 여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세대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휴거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하려면 여기 4장 1절에서 성도들이 올라가야 되죠. 또 열린문 교회랑 할 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보통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4장 1절에서 몇 명 올라가나요? 내가 보내 혼자. 여기는 사도 요한에게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또 요한에게만. 네. 예. 거기다가 더더구나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한 것은 천국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4장 1절에 이유가 있죠. 뭐라고요? 이후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여주려고. 내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진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3가지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차될 일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4장은 장차될 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아직 안 됐잖아요. 4장은 네. 이제 보여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4장을 장차될 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자칫하면 전부 다 미래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4장은 미래적 해석을 할 수 없는 장이란 말이죠. 예. 장차들 보여주러 간 것, 보여준다고 해서 올라간 것 뿐이니까. 첫째. 두 번째. 그럼 1절은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1절은 누구에게만 하신 이야기?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만 하신 이야기. 더더구나 사도 요한을 천국 오란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장차될 일을 보여주려고. 네, 보여주시려고 올라가고 한 것 그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2절에 성령에 감동되죠. 자, 사도 요한이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디로 딱 움직이는, 강제로 움직이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성령에 감동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데려가요. 요한계시록은 2가지가 나와요. 천사가 데려가는 게 있고요. 사도 요한이 감동된 게 있어요. 이때는 천사가 확 데려간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됐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장에 나오는 특별한 이 한 단어만 정리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요. 보라. 보라 다음에 전 느낌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그럼 이 다음에 여기 보라 다음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통고. 보라 다음은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했어요? 해석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요? 보라. 알아. 보라. 근데 이걸 이제 노 목사님은 그렇게 전 진짜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디카가 없었다 이거죠. 에? 이거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찍지를 못한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찍죠. 제가 제 첫 선물을 그 원주까지 갔는데 멀리 한 3, 4m 떨어져 있고 걔는 저는 마스크까지 쓰고 그러고만 보고 나중에 너 100일 되면 안아줄게 하고 저 그냥 왔어요. 아 정말 그냥 그렇게 돌아서는데 눈물 나더라니까요. 첫 선물을 봤는데 안아주도 못하고 만져보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그냥 멀리서 그렇게 보니까 아 정말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손녀 모습을 하루하루 제 딸이 이런 사진 저런 사진 찍고 짧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걔가 하품하는 모습, 걔가 한 번쯤 우는 모습, 윙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봐요.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제 딸이 글로 쓴 거 아니잖아요. 이름이 미소리인데 미소리가 잉크했어요 하지 않아요. 제 딸은 어떻게 보낼까요? 보라. 네, 보라. 잉크할 때 딱 그때 찍은 거예요. 그때 찍어서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하고 바깥 사돈이 제일 사삭을 떠세요. 사삭 떤단 말 아세요?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혹시 김영기 장로님 아세요? 사삭 떤다? 전라도 사투리니까. 네. 전라도 말인데. 사사계요? 네, 사삭 예. 떤다고. 사삭 떤다, 호들갑을 떤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네. 사삭 뜬다가. 요즘 예. 요즘 말로 해볼게요. 닭살 돋게 한다. 요즘 애들 말로 뭐 그런 이야기죠.
그 이해가는 것이. 하여튼 참 보면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 타장에서는 뭐 하시면 된다고요? 보면 된다.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는 거죠. 이걸 해석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앉으신 보좌가 뭐 녹보석이고 홍보석 뭐 이렇게 나와요. 벽옥 홍보석, 파란 보석, 빨간 보석. 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또 뭔 색깔 같아요? 녹색 보석 같대요. 그러면 왜 무지개가 녹색 보석일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뭐 하면 돼요? 보면 된다. 보는데 그것도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 보고 뭐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본 건 너무나 자기만 본 게 아쉬워서 이 땅에 요한계시록을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본 천국광이 이러더라. 하나님 보좌가 이러더라라고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림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더라. 24 보좌가 있어가지고 24 장로가 앉아 있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24 장로 때문에 또 이제 교회마다 해석이 또 이제 분분하잖아요. 24 장로가 누구예요? 몰라요. 근데 기어이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12지파장과 신약의 12사도다. 그런 해석도 있고. 그런 해석 때문에 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죠. 이 12지파장과 12사도다 그러니까 노 목사님 하신 말씀을 아직 사도는 안 올라갔다. 맞아. 24, 그 중에 12사도도 있다면 사도란도 거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도는 보러 올라갔는데 거기 앉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더 명쾌하신 이야기가 그때 잘 봐봐. 목사님이 가서 봤는데 명찰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죠. 여기 입사 장로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입사 장로라고 해놨어요. 정 궁금하면 우리 그때 가서 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방금 누군지.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5절.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죠? 7명. 거기에 두 가지 등불 표현이 일곱. 동일해요. 보좌 앞에 등불. 편 7 등불. 예. 그 다음에 7명. 이게 다 성령님을 가리킨 표현이에요. 네.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네, 스가랴서죠. 이거 스가랴서를 모르면 이거 네. 엉뚱하게 해석이 돼요. 제가 신천지 이것 때문에 했더니 내가 웃었어요. 신천지는 그래가지고요. 이만희 밑에 7명을 둬요. 7명을 둔다니까요. 7명이래. 또 심지어 제가 또 그런 말 들었어요. 성령님이 몇 분이냐고 제가 들었어요. 질문을. 이거 7명, 7등불이니까 성령님 몇 분이에요? 성령님이 7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위일체요? 9위일체예요? 아니지? 12일체? 부의일체. 9위일체구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니까 스가랴서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 성령님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이건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스가랴서의 7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스가랴서에서 한 돌에 7 눈이 있다. 예. 이거 스가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7 눈이라고 말해. 7 눈. 7 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7영, 7 등불.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착안해서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개로 정리한 걸 되게 이분은 좋아하세요. 뭐 저기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여기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요한계시록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진 표현은 그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건 해석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다. 그리고 거기 7절부터 7절에 있는 그 7절 8절에 있는 네 생물은 아시죠? 케루빔,
네. 케루빔 그룹이잖아요. 이 그룹이 네 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참 네 그룹이면 네 케루빔이잖아요. 근데 이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성그룹, 롯데그룹 같은 그런 그룹으로 이해를 하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조직이 있어야 된대. 여기가 신천지예요. 여기를 해가지고 신천지는 자기 저 하늘 보좌를 이 땅에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네 개 조직을 둬요. 그게 네 그룹이래.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말을 그냥 일반 밑에 신도한테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성경 가르치던 강사한테 들어가지고 또 반증에 나온 강사가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 좀 그 원어 상관없이 해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도 자칫하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는 케루빔이니까 해석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근데 하나 더. 케루빔의 날개가 몇 개예요? 6. 6개가 맞아요? 2개가 맞아요? 4개가 맞아요? 여기는 6개로 돼 있잖아요. 케루빔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어디죠? 에스겔. 에스겔서. 아니죠. 법계 아, 뚜껑이죠. 예, 예. 맞아. 법계 뚜껑에. 법계 2개. 뚜껑이죠. 법계 뚜껑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 지었을 때 안에다가 2 케루빔이 네. 금으로 날개를 펴고. 장식을 해놨잖아요. 그때 날개 몇 개예요? 2개. 거긴 2개예요. 거긴 2개로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는요? 4개. 4개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6개. 6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뭐냐? 각각 케루빔 날개를 보는 게 각각이 전부 다가 달라요. 그래서 날개가 몇 개인지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날개 몇 개인지 가지고 되게 궁금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누구는 날개가 몇 개고 누구는 날개가 몇 개고 나는 한 개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강좌 때 보면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케루빔의 날개는 6개다 하는 다른 데와 좀 비교를 해서 읽어보시면 있으니까 그 각자 보는 대로인 거였죠. 단정 지을 수는 없구나. 그죠? 근데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제일 정확하겠죠. 거기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그린 것 같고, 그죠? 네. 날개 2개만. 그리고 에스겔이 본 것은 날개 2개를 못 본 것 같죠? 4개만 본 거 보니까 2개는 뭔가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래도 사도 요한 같죠? 근데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혹시 6개 더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개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네네네. 어떨 땐 2개로 보이고 어떨 땐 4개로 보이고 어떻게 6개로 보일 수도 있죠. 네네네. 그리고 그 날개에 눈이 가득하대요. 이거 어디에 나온 이야기죠? 여기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가요? 다른 데도 있는 이야기인가요? 한 대 있어. 다른 데도 있죠. 여기 에스겔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에스겔서 거기 하나님 타고 케루빔 타고 그 1장 2장 처음 나 있잖아요. 네. 2장인가요? 2장 3장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해 보시면 이미 나왔던 내용이더라는 거고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거기 보면 3중 찬양 나오죠. 3중 송령. 거룩하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그 3중 강조. 여기 한번 드러나고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입사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번역에 이제 노 목사님은 항상 문제를 제기하세요. 그 10절에 여기는 이번에 네. 관을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전 개역 한글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개역 한글 보시면 관을 던지고로 돼 있나요?
개역 한글에. 던지고. 네, 진짜. 던짐에 돼 있어요. 던지며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 목사님이 그때 되게 그거 가지고 번역을 왜 이렇게 했냐고. 관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만큼 그것만큼 무리가 없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주신 관을 갖다 하나님 띠딱 던져봐라. 하나님 그 기분 좋으시겠냐. 그 번역 되게 문제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드리며로 해놨어요. 근데 관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씌워준 관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노 목사님의 제안은 그렇죠. 네네. 자기가 상대편에게 존경을 표현할 때 모자를 벗어서 상대편 존경을 표현한 것은 관을 벗어 내려놓으며 이런 표현을 노 목사님 훨씬 더 추천하시죠. 저는 그 표현이 노 목사님의 그런 그 추천 표현이 훨씬 더 하늘 분위기에 예의를 갖춘 분위기에 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씌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드릴 필요 없죠. 예. 대신에 그분 앞에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모자를 벗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네.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노래 이제 합창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 4장은 전부 다 보라 다음의 내용은 전부 다 뭐죠? 보라 다음부터 11절까지는 자기가 본 거죠, 그냥. 네. 이런 광경을 봤다. 그래서 여기는 그림 한 장이나 동영상 한 컷이면 되겠죠. 그림 한 장이나 동영상 한 컷 정도. 그 정도면 여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장. 그때 근데 사도 요한은 뭘 주목해 보나요? 이제 5장 첫머리에 그러잖아요. 내가 봄에. 네. 이분이 본 게 지금 2번 나와요. 앞서 4장 2절에 뭐죠? 보라. 네. 한 번 있었죠? 다시 또 네. 5장에서 근데 자기가 다른 걸 하나 주목해 보는 거죠. 뭐죠? 보호자에 앉으시니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아,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했더라. 이 책이 뭘까요? 이 두루마리가 장차될 일이 쓰여 있는 책이죠. 네. 근데 장차될 일이 쓰여 있는 책인데 이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예? 쓰여졌지만 잘 봉인되어 있던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천사가 물어봅니다. 이 책을 펼 만한 자가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본 장면들이죠. 그랬는데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못 보더라. 합당한 적 없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도 요한이 뭐예요? 울어요. 왜 울어요? 철자가 없으니까. 이분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4장 1절에. 보여준다고 그래서 올라갔죠. 그쵸. 그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처한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안모선, 혼란. 오케이. 그죠? 지금 교회가 그동안 AD 90년 그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끝이지 않고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또 이번에 또 큰 어려운 일을 현재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누구도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있는데 마침 주님께서 이 이후에 장차될 일들 그걸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5장 이야기가 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요? 그걸 못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알지 못하고 뭐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장차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오는 사도 요한의 여기저런 울음은 자기를 위한 그런 울음이 아니라 이 답답한 내일을 계속 걸어갈 교회들을 향한 그 책임감 때문에 울음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네. 스스로 장차들 안 보여서 운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 지도자시잖아요. 전체교회 그 책임감이 엄청 큰 분인데 그분이 앞으로 교회가 될 일을 전혀 모르고 또 이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막막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럽게 더더욱 보여준다고 해놓고 안 보여주니까 누가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또 이거 볼 적 없다고 하면 이것만큼 진짜 실망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실 실망을 한 분이 한 분 있죠. 저는 그분이 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자기 하나님인 거 생각했고
자기 자녀들도 늘 했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 연속으로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요. 비방하잖아요. 자기가 억울하게 정죄당하잖아요. 근데 누가 침묵해요? 하나님. 그때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욥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제 욥은 그렇게 반발을 했고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 천국 거기 앞에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반발은 못하고 그냥 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분은 크게 울고요. 근데 5절에 답이 나오죠. 네, 울지 이 책을 펼 말래요. 분. 이 책을 펼 유일한 분이 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누구? 유다 예수님.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그 7인을 떼시라. 그럼 장자 될 일을 펴서 보여준 분이 누구다? 유다 예수님.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라는 분. 그분이란 거죠. 예수님. 예, 이 표현은 어디서 온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말씀. 창세기.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이 예.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 네. 유다는 사자 새끼라 하는 그 표현. 그래서 여기 사자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 아닌 거 아시죠? 예,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예. 여기 신천지인들한테 물어보면요. 신천지를 엉터로 대답해요. 이 유다 지파의 사자니까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짐승이다. 왜 사자를 그들은 싫어할까요? 사자가 아니다 그럴까요? 꼭 신천지 해석 들어보신 분. 이만희? 아니. 신천지는 짐승을 두 종류로 나눠요. 그들은 영육 구분이라는 성경 교리가 있거든요. 모든 걸 영육 구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 구분해요. 선한 짐승이 있고 악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짐승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선한 짐승. 양 비둘기. 양, 비둘기 이런 거. 네? 그러면 악한 짐승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돼지, 염소? 주로 육식동물들. 육식동물들은 전부 다 악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면 이게 악한 짐승이에요? 선한 짐승이에요? 사자는. 그들이 구분해 놓은 건 악한 짐승이거든요. 그럼 악한 짐승이 이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 해석상.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를 기어이 심부름꾼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한자를 보자. 보기 싫대요. 영어를 봐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개역 한글만 주셨다. 최종 번역본을 주셨다. 와, 하여튼 희한한 말을 다 해요. 머리가 아픈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죠, 신천지는. 한마디 더 하면 그 개혁의 개정판 누가 번역해 놓은 거냐? 그럼 또 말을 안 해요. 왜요? 개혁 개정판 교회가 번역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번역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신천지는 교회가 하나님 일꾼 되면 안 되거든요. 사탄의 일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희한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ontario.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지. 왜 이렇게 믿어질까요? 악령의 역사죠. 악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또요. 빠져 있어서. 지속적인 세뇌 교육.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뇌를 당하는 것 자체가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 더. 그런 세뇌 역사를, 세뇌 교육을 언제 받았을까요? 옳은 이야기로. 교회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천지 가도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단 반증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단들의 모든 잘못된 성경 해석은
교회 오류에서 온다. 제가 느낀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잖아요. 전 노 목사님 표현 따라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잘못하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또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는 분명히 창세기 있습니다. 그다음 다윗의 뿌리는요. 원래는 다윗의 뿌리가 아니죠. 이새의 줄기. 이세 줄기. 예. 그런 식으로 나오죠. 거기가 이사야서 11장에 있나요? 이사야서 11장 정도?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가져온 거죠. 가져왔죠. 근데 또 보세요. 다윗의 뿌리죠.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 다윗이 먼저예요? 뿌리가 먼저예요? 뿌리. 그럼 다윗 이전에 먼저 있던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원래는 여기에 보면 다윗의 줄기로 돼 있을 거거든요. 이새의 줄기. 이세 줄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는 다윗의 뿌리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뭐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다윗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이야기죠. 도리어 근원이 누구세요? 근원이 예수님인 거죠. 우리 인생의 뿌리는 누구세요? 나의 인생의 나의 뿌리. 내가 이 땅에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신 나의 뿌리.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건 상당히 좀 생각할 만한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좀 더 나간 표현이잖아요. 거기도 응용된 표현이니까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분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 6절에 일곱 뿔 일곱 눈은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보냄 받은 거 있잖아. 일곱 눈. 일곱 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곱 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스가랴서 이야기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절이 줄거에 나와요. 7절. 그러니까 거기 5장 1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7절에서 누가? 어린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단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단들 특징. 자기 교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책 받아 먹은 자. 이 책 받아 먹었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죠? 이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요. 언제 받아 먹죠? 받아 먹은데. 일곱 나팔 예고천사 있죠? 네. 일곱 나팔 예고천사가 손에다가 작은 책을 가지고 나와요. 네. 오른손에 작은 책. 네. 그 책을 누구한테 줘요?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줘요. 10장 가보실래요? 10장에 9절 보시면 나오죠? 네. 이 두루마리를 그래서 누가 먹었다? 사도 요한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먹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11절에 이 두루마리 이야기를 너 이제 어떻게 된다?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받아먹어서 이 시대 모든 열방에게 예언하는 한 분이 드디어 등장하셨다. 책 받아먹은 자가 등장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이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뭐 정명석이다. 문선명이다. 안상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 이야기를. 그래서 거기 6장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 5장에 있는 그 책을 받아먹은 이야기, 이거 연결하는 이야기는 조금 좀 기억해 놓으실 만해요. 이단지 쓰니까.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선지자가 2분 있죠. 뭐지? 첫째는 에스겔이 받아먹죠. 또 한 분이 예레미야예요. 2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게 나와요. 그런 말씀이 여기 연결돼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받은 장면이 있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명받은 장면을 받아먹는다 하는 구약성경 내용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정리해 놓으신 게 좋죠. 예. 자, 그리고 거기 7절 넘어서 갑자기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8절에) 갑자기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책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니까 갑자기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왜 이게 갑자기 붙어 있을까요? 물론 본 장면이겠지만 본 장면으로 기록한 건 맞는데 이렇게 배열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나? 자, 장차 될 일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장차 될 일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초기 모든 성도님들은 뭐라고 기도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기 위해서는 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장차 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져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근데 그 예수님의 손에서 펼쳐지기 전에 예수님이 받자마자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보이실 모든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기도를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반드시 뭐한다? 응답되어진다. 응답되어진다. 하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장면이란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이 예수님이 그걸 딱 취하시니까 찬양을 올려요. 찬양을 누구에 대한 찬양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 12절도 그러니까 9절 10절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고요. 네. 그 다음에 12절도 누구에 대한 찬양인가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 다음에 13절도 누구에 대한 찬양인가요? 어린 양에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5장에서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예수. 찬양이고요. 앞서서 4장에서는 누구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5장에서는 대상이 장차 될 일을 시작하실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상을 잘 봐보세요. 첫 번째 찬양은 누가 하죠? 천사들이. 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9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거기 8절. 24장로. 네 24장로. 생물과 아니 둘 대하죠. 네 생물과 입사장로.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찬양은 누가 해요? 11절에 나오죠. 예. 보좌와 선물 들고 장로를 둘러선 아니. 많은 천사. 이제 네, 거기가 찬양하죠. 그 다음에 13절은 누가 찬양해요?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 네, 다 이 찬양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장차될 일이요. 장차될 일이 예수님께 펼치실 때 그 일에 협력할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장차될 일 시작하시면 누가 그 일에 순종하고 따를까요? 첫째, 성도 네 생물과 입사 장로가 그 일을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또 누가 이룰까요? 그 다음에 천사들 천사들이 또 그 일을 이루어갈 거예요. 예. 또 그 일에 또 누구도 또 동원될까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까지. 그러면 여기 5장에서 장차될 일의 규모가 나오죠. 규모가 뭐예요?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죠. 우주적 영계와 이 지상계가 전부 다 동원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을 갖다가 과천에서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뭐 대한민국 어디 한 군데서만 일어났다 그래버리면 진짜 답답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4장에 여기 5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예수님의 장차될 일이라는 게 얼마나 규모가 큰가 하는 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대강 정리되시죠? 다시 해볼까요? 네. 4장은 뭐였나요? 장차될 일이 올라갔죠? 네. 예. 보려고 올라갔는데 먼저 본 건 뭐였어요? 4장에서 본 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을 봤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본 게 뭐예요? 두루마리 봤어요. 두루마리. 예.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 누가 펴실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펴시게 됐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셨다? 예수님. 그럼 잘 봅시다. 장차 될 일을 가장 먼저 계획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계획하신 장차 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모든 예수님. 전체 권한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장차 될 일을 이제 펼치실 거예요. 근데 장차 될 일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이제 예수님 펼친 장차 될 일은 누가 협력할 사건이에요? 우주 네, 내 생물과 입사장로, 천사 모든 피조물이 동원된 피조물. 우주적 사건이 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찬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 받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세요? 네. 사정 운영 이렇게 읽으면 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장차 될 일은 없죠 아직. 네. 다만 장차 될 일이 드디어 이제 누구 손에 위해서 펼치게 되었다.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아직 펼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6장 1절 가보세요. 6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누가요? 예수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드디어 떼셨죠. 네. 그래서 6장부터 드디어 그 7인으로 봉인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펼치신 분은 누구?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장차될 일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해요. 내용. 자, 여기까지 그림 장면 기억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나오라. 했더니 올라가 봤더니 이런 광경이 있었다. 이런 광경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게 4장인 거고. 그리고 5장 넘어갔더니 이 광경 중에 여기저기 그냥 눈 둘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한 군데 딱 눈을 주목하죠. 어디에? 두루마리 책. 근데 그 책을 펼자가 없었는데 누가 펴시더라?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펴시더라. 마침내 드디어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까지가 이제 5장인 거죠. 그래서 6장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6장은 7인이에요. 7인인데 6장은 인이 6개만 떨어져요. 자, 인이 뭐예요? 보장. 보장. 근데 두루마리의 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보장을 떼요? 서양에서는 네.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요. 예. 지를 거기다가 네. 딱 네. 누르면 인장이 그게 찍힙니다. 그래서 네. 그걸 도장이라고 그러죠. 인. 네. 어떻게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돌돌 말죠. 네. 안팎으로서 돌돌로 말아가지고 거기를 7군데를 인을 찍었다는 거죠. 네.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7군데를 묶었다. 묶기도 하는 거고. 혹시 인친 것이 어디 있죠? 네. 성경에서 인친 데가 어디 나오죠? 에스겔서 에스겔서도 나오고 네.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뭐 인친 데가 많은가요? 음. 특별히 인친자 아니면 못 연다 하는 그런 인 한번 성경에 나와요. 인친자 아니면 못 연다 하는 인. 그게 빌라도의 인장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있죠. 아, 네네네. 그 무덤에다가 그 예수라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거 엉터리 소리 한다. 응? 뭐 헛소리했다. 거짓말 칠까 무서우니까 거기다가 빌라도가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무덤문 누가 허락해줘야 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떼는 거?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가져요? 인친 사람. 특별한 그러니까 그 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원래 인은 누가 쳤겠어요? 여기 7인을 봉한 책이라면 누가 인을 누가 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치셨으니까 아무도 못 내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여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주신 거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누구시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시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식 사도 요한복음 1장 있잖아요. 네. 요한복음 1장의 신앙 고백이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계속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떼시는 분이 이분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장면에 등장할까요? 떼고만 계실까요? 그럴 것도 중요한 거. 이제 6장부터 중요한 거. 인 떼실 때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뭐 말탄자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거기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거 중요해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 떼고만 계신다. 인 떼고 계신다. 그랬을 때 누가 그때마다 누가 등장한다? 그 밑에 내생물과 입사장로, 천사, 만물 이게 등장하는 것이지 예수님 거기 등장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기 말 중에 흰말이 나오거든요. 네. 흰말 탄자 때문에 우리 교단은 나뉘었어요. 아니 우리 교단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두 분이신데 두 분이 흰말 탄자를 한 분은 사탄이다,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서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싸워야죠. 자칫하다가 서로 이단될 수 있어요. 제가 이단, 제가 이단.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그런 해석에 참 옳다 그렇게 했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입만 떼고 계신단 말이죠.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6장부터 읽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다? 입만 떼고 계신다. 네, 거기를 기억하시고 좀 읽어가 보자는 거예요. 6장 넘어가 보시죠. 6장에 먼저 네 말까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까지. 네, 이남교 목사님
아니, 안민혜 목사님 네. 읽어주실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활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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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 말 타는 장면은 많이 보셨죠? 제가 이 중에 한번 좀 가볼게요. 이 장면 많이 보셨죠? 네. 네. 여기 이거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말은 이제 내용 대강 정리하고 가세요. 전 이렇게 정리했어요. 승전 장군의 또 전쟁.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봤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큰 전쟁 발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극심한 식량난. 네 번째 말은 땅 4분의 1의 죽음.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한번 내용을 좀 가볼까요? 6장 1절부터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죠. 이 어린 양은 이만이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 저 다른 사람들 만나면 답 없습니다. 자기 교주랍니다. 이거 전부 다 어린 양이.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런 말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 사람들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을 떼니까 누가 나와요? 흰말. 흰말 탄자가 있죠. 네. 그 탄자가 뭐를 가졌어요? 활. 활을 가졌고요. 활을 일단 가졌어요. 예. 근데 면류관을 받죠. 네.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나가요. 네. 면류관 받고 난 다음에 또 나가요. 나가서요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전쟁 이야기예요. 자, 이걸 우리 시대 이야기를 읽지 말고 사도 요한 시대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 시대에 흰말 탄자는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승리자. 승리자.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 왕, 예. 최고 왕이나 이런 사람이 보통 흰말을 타요. 근데 흰말 탄자가 여기서는 활을 가졌죠. 네. 활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단 말은 이긴 거죠. 면류관을 받단 말은. 네. 그럼 이길 때 전쟁에 나가서 이긴 장군이 어떤 말을 타고 나올까요? 흰말. 흰말. 왜 흰말을 타요? 전쟁에 이긴 장군이 흰말 타고 들어올까요? 자기 나라 황제 앞에? 다른 나라의 네. 왕의 말을 뺏어서 타고 대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죠. 그렇죠. 그 말 뒤에 누가 따라올까요? 걸어 들어오고 있는 자. 진나라의 왕. 그렇죠. 그 나라의 왕을 뒤에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나라의 왕의 말을 타고 들어와서 그 말을 누구한테 드려요? 자기 나라 왕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왕은 그 사람한테 값으로 뭘 주는 거예요? 수많은 혜택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상징적으로 뭘 씌워줘요? 면류관. 관을 씌워줘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혜택이 있겠죠. 예? 혜택이 있는데 이 왕이 이 장군을 갖다가 이 장군을 그대로 이 수도에 두면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종할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왕은 그 장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또 전쟁에 보내야죠. 네. 뭐 하라는 거죠? 죽으라고 가서. 제발 나가서 죽어라 하는 거죠. 또 싸워 이기고 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보내는 거죠. 네. 제발 죽어라라고 보내는 거죠. 나이 들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럼 은퇴하면 힘 없으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기 전에 나 도저히 전쟁 계속 못한다. 난 루비콘강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고 돌아와 버린 사람 있죠. 시저라고. 예. 시저가 건넜다는 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루비콘 강이 거기 그 로마로 오기 전에 강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 강 건널 때요 무장 해제를 해야 된대요. 예. 근데 군대를 끌고 와버렸어 그냥 무장 해제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쓸어버리겠다는 안 거죠. 하겠다. 나 나가서 또 죽는 일 안 하고 그냥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고 들어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대부분 장군들은 이렇게 쿠데타 못 일으켜요. 왜 못 우리나라에- 일으킬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 있잖아요. 아 있는가요? 여하도 백군한 이하도- 이성. 아, 네. 그 사람 있네요. 왜 대부분 못 할까요? 왜 대부분? 반역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볼모라고 생각해요. 볼모. 음. 장군의 가족은 그 수도에 있잖아요. 예. 그럼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내 죽이는 건데 자 여기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흰말 탄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전쟁이. 근데 한 나라나 한 장군이 뭐 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네. 한 나라나 또는 한 장군이 승승장구해요. 계속 이기고 계속 이겨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제국이 돼요. 제국. 네. 계속 이기니까 국제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요. 최고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가 점점 돼가요. 근데 이게 이기려다가 마침내 어떤 전쟁이 터지고 말까요? 운명을 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장면이죠. 자, 여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장면을.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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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난리와 자, 그래서 여기 볼까요? 제가 여기 이 내용 다음에 안 했네. 이걸 안 했네요. 거기 여기 이 부분 6장 2절 부분이 있잖아요. 2절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을 좀 가시죠. 제가 표시를 좀 안 해놨네. 한 것을 안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장차될 일에 대한 그 이해 설명이 있죠. 네. 감남편. 아니, 거기 6절부터 좀 보실까요? 예. 6절부터 네. 8절까지 이 부분이 거기 6장 2절과 연결하시면 돼요. 써놓으셔도 괜찮겠죠? 네. 거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다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이라고 해놓으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네. 네. 정보영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멘. 장차될 일의 시작이란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한 가지 징조가 하나 있죠. 장차될 일의 징조. 예. 뭘 보는 거예요? 한 나라나 한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지켜봐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 네, 미국만 있나요? 중국, 중국. 그리고 자꾸 그래도 계속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나라 러시아. 이런 나라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요? 이런 나라 이런 일이 되다가 갑자기 큰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큰 전쟁.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저 장차될 일을 보는 여기 요한계시록 방법 중에 하나가 승승장구하는 나라나 사람을 잘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죠. 첫 번째. 그게 보는 눈이죠. 그 다음 6장 2절 가보시면 무슨 색깔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나온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네. 근데 여기 두 번째 말 3절 4절에서 뭘 가지고 나와요?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큰 칼이 가지고 큰 칼이 나와요. 네. 이 땅에 평화가 없어지는 큰 칼. 구약 성경에서 칼을 뭐죠? 재앙으로서 칼. 뭘 말해요? 전쟁. 전쟁이거든요. 그럼 큰 칼이면 큰 전쟁. 큰 전쟁. 그러니까 이기는 나라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발되는 큰 전쟁. 이 있게 되어지면 주목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계 대전이 두 번 있었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네. 네. 1차 대전, 2차 대전. 그렇다면 장차될 일의 두 번째 징조가 뭘까요? 여기 6장 1절이 이제 첫 번째 말고 2절, 3절, 4절 이거와 관련되어진 장차될 일이라면요. 저는 이게 3차 대전으로 봐야 된다고. 3차 대전. 근데 3차 대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5절, 6절. 그 전쟁으로 말하면 그 다음 일이에요. 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 식량기근. 근데 기근인데 잘 보면 여기 6절에 한 데나로의 밀 한 대, 한 데나로의 보리석 대, 또 감람류 포도주 나오죠. 여기 네. 밀 한 대, 밀과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 이거 어디 등장해요? 한꺼번에 등장하는데 레이디. 요엘서를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유대인들의 4대 식량이에요. 봄철에 거둬지는 식량이 뭐예요? 밀보리예요. 밀보리. 가을철에 거둬지는 게 감람류 포도주예요. 포도하고 포도주. 감람 올리브 열매거든요. 이게 4대 식량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식량인데 그 중에 먼저 밀보리는 극심한 타격을 입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 거둬주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유지하죠. 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나라가 식량 기근에 휩싸이게 되죠? 어떤 나라가? 대전국. 주로 패전국. 그래도 식량이 유통되는 나라는 승전국.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 세계 전부 다가 식량이 쪼달리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죠? 그게 7절이에요. 7절, 8절.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땅 4분의 1. 땅 4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해. 저는 노 목사님이 여기를 그 땅 4분의 1 이 이야기를 자꾸 인구 4분의 1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인구 4분의 1로 해석하면 옳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그냥 표현 그대로 봐보자고요. 지구상의 땅의 4분의 1 정도면 어느 정도 크기죠?
그냥 4분의 한 1. 대륙? 어느 정도 어디 대륙이 4분의 1 정도 되나요? 어디가? 어디 정도 되면?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4분의 1 되나요? 중국? 아시아? 5대0 6대1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땅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 4분의 1 된다면 러시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시아 정도 크기 되면 4분의 1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거는 아니면 다 모으면 땅을 다 모은다면 그러면 이 정도 땅이 전쟁에 휩싸이는 때가 있었나요? 전부 다? 일본이. 징기스칸. 장차될 일이 그런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차될 일이. 그 전쟁의 포화가 있는 4분의 1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6절. 그 안에는 극심한 식량 기근이 있을 거예요. 그 외 지역은요. 그래서 식량이 조금 유통이 될 수 있겠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 중에서 거기 6절 표현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왜? 조울. 에이. 레위기. 레이기죠. 레이기 26장 26절. 그때 10명의 여자가 한 하덕에 앉아서 떡을 구워가지고 그 떡을 저울에 달아서 10개를 나눠서 먹었다 하는 게 식량기근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구약 이미지고 신약 이미지로 넘어와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래요. 한 데나리온이 뭐죠? 왜 이걸 가져왔죠? 혹시 이야기 기억나세요? 자기 포도밭에 품꾼 들여놓은 품꾼 들인 네. 어떤 그 사장님 바로 분사 아침 일찍 가서 품꾼 드리고 오후까지 가잖아요. 네. 네. 오후 3시까지 드려요. 일꾼 드릴 때 뭘 약속하죠? 한 데나리온.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루 품삯. 품삯. 하루 임금. 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한 데나리온은 그냥 단위가 아니라 그 당시 뭐라는 거예요? 하루 하루 품삯. 일당. 하루 일당인데 일당으로 받는 현물. 돈이 아니라 현물을 받았는데 뭘 받아요? 어느 정도 받아요? 밀 한 대.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가 우리나라 말로 대라고 해놓으니까 이거 조금 좀 돼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컵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소승대. 아 모르세요? 대승대, 소승대 모르세요? 더 어려웠어요. 어렵나? 컵 그냥 아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대승대, 소승대 몰라요, 진짜? 네. 몰라요. 작은 게 2리터짜리인가? 내가 그렇게 나이가 먹었어요? 아니 시골에 사셨단 얘기죠. 아니 저 도시가 쌀가게에 있었는데 거기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또 도시가 또 저 대 옛날 다 사서 그렇게 드셨는데 좋은 살아서 그걸 안 달고 대부분 다 거시대는요 다 대승 때고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나 대승 소승 나누고 홉 따지죠. 아닌데. 그런가? 이건 소승대거든요. 쌀 담을 내가- 때는 대승대, 팥 담을 때는 소승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소승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그 저기 양이랑 우리 양이랑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이거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예예예. 원래는 이게 코이닉스 뭐 코이닉스. 이런 말을 갖다가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코이닉스. 근데 코이닉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 적절하게 우리나라로 번역했다면 이게 대승대인지 소승대인지만 붙여놔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네. 대승대면요 상당히 양이 많아요. 네, 커요. 근데 소승대면요 그거 반. 양이 진짜 그 한 컵, 큰 네. 컵을 한 컵 정도 네.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주 쬐깐데 그러면은 이게
하루 임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밀가루 한 컵, 밀가루 한 소승대 이 정도 받은 거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소승대 한 컵 가지고 자꾸 표현해도 되려고 모르겠네. 그렇게 적어 가지고 몇 사람 먹어야 돼요? 온 식구가 먹어야지. 온 식구가. 그걸 가지고 몇 끼니를 먹어야 돼요? 하루. 근데 이 작은 컵, 작은 코이닉스, 제가 우리말로 그냥 쓸게요. 소승대 한 컵이면 몇 사람 분량 나올까요? 한 사람 한 끼니 식사량이래요. 한 사람 한 끼니 식사량. 그럼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겨우 어느 정도 한 사람 겨우 한 끼니 먹을 양밖에 못 벌었어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러면 그 집 식구가 그것 때문에 배고픔이 해결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식량기근이라는 거죠. 이거 신약식 표현. 구약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저울. 저울로 표현한 거고 신약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대신에 다 식량기근이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식량이 이렇고 일부 지역은 식량이 유통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거죠. 그래요?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으니까. 이때 승자가 누굴까요? 여기 8절까지의 승자가 누굴까요? 그게 9절 이하 해석할 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승자가 짐승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전 세계를 장악하는 네. 진짜 그 당시 최고 승자, 컨커러, 정복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 정복자가 짐승. 짐승일 거예요. 그 짐승 이야기를 나중에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12장에 나오는데 먼저 여기가 이야기가 살짝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 벌어지는 일. 땅에서 올라온 종교 짐승이 그와 야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죠. 네. 그래서 따르지 않는 사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12장에서 어떤 일을 했죠? 죽였어요. 네. 그 죽인 이야기가 9절 이하예요. 네. 그래서 여기 8절하고 9절 사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한 군데하고 연결은 미리 좀 저는 참고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계시록 12장이라고. 계시록 12장이라고 해놓으시면 네. 12, 13, 14장이 과거 돌이키는 사건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12장 아니구나. 13장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13장인데 그 13장 사건이 여기와 관련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성경의 중요한 사건으로 리뷰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 9절부터 11절. 네, 이종원 목사님 음성 켜시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멘. 아멘. 여기 9절부터 12 갑자기 다섯 번째 때니까 누가 등장해요? 죽임 당한 자. 죽임.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여기는 다르게 표현했죠. 순교당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네. 그죠? 여기는 네. 전쟁통에 그냥 휩쓸려 죽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전쟁 후에. 그럼 이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다? 기독교 진짜 진실한 기독인들의 순교가 잇따르게 된다.
하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장자들이 떼가고 있잖아요. 연결된 사건이라면 전쟁 후에 자 그때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죽임 당하죠?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죽임 당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13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죠? 철학이. 하게 하죠. 네.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네. 생기 있는 절하게 짐승의 하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게 만들잖아요. 네. 666. 그런 우상에는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예수님의 증거.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여기 말씀을 어디와 연결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관련해서는. 누가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21장에) 10절 이하 보시면 10절 이하 보시면 여기 지금 계시록 6장과 상당히 연결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읽으셨던 내용하고 좀 상당히 비교 한번 해서 봐보세요. 네, 문장론이 네, 또 예,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겠고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거기까지요. 아멘. 여기 말씀에서 이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이 말은요 안 죽는단 말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서 죽는다고 나와요. 그때 죽임 당한다니까요. 네. 거기 보세요. 16절에 너희 중 며칠 죽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방금 읽었던 그 순교 사건이에요. 네. 그런 순교 사건이 있을 때 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사건이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이 나오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란 말 혹시 기억나시죠? 인내가 뭐라고요?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것. 한결같이 가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딱 서가지고 확고부동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은 거. 그게 인내거든요. 히포모네. 참는단 말이 아니에요. 너희 인내로 너희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 너희가 한결같이 그 길을 간다면 그걸로 너희 뭐를 얻으리라. 여기 영혼이라는 말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보존한다 그런 말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의 몸을 죽일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는 예수님 말씀이죠. 두려워하라. 네. 그죠? 그래서 결코 우리 목숨은 가져간다 할지라도 뭐는 건들지 못한다. 영혼.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이때 뭘 각오해야 되는 거죠? 순교. 순교를 각오했나면 그게 몇 번째 인이에요? 5개. 5번째 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일의 전조가 이미 그동안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 10대 박해 때 수많은 기독교인 죽임 당했죠. 네. 그다음에 그 로만 카톨릭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야합되고 나서 그러한 영세나 이런 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세례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죽임 당한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만 카톨릭 1000년 동안 로만 카톨릭이 죽인 종교 재판에 의해서 죽임 당한 사람이 어느 정도 수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알려진 숫자만 어느 정도 짐작된 숫자만 2천만 명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미 그림자가 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 시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죽은 사람은요, 극히 드물어요. 어쩌다 한 사람이 이슬람이나 그런 사람 죽이면 순교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기독교 역사 중에서 최고로 이 기독교를 믿어도 안 죽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전 다른 말씀 좀 참고해 보면 좋겠는데, 평안하다 할 때에 주의 재림이 임선한 자의 고통처럼 도둑이 갑자기 너희 집에 이르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그럼 이 평안이 오래 간다는 건가요? 인류 전체 역사로 놓고 보면 이 평안이 모르겠어요. 몇백 년 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인류 전체 역사 놓고 보면요, 짧은 기간일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겠죠. 더더구나 진짜 전 세계적으로 평안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평안해질 때. 자, 이걸 요한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 당시, 그 당시 세상이 평안했나요? 안 평안했나요? 안 표현했어요. 박스로마. 평안했어요. 예, 박스로마. 박스로마. 뭐에 의해서? 힘, 군대. 힘에 대해서. 무력에 의해서. 예. 네. 무력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장차 짐승의 나라 때 전 세계를 장악하는 무력, 힘을 가지고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오죠. 안정되겠죠. 근데 그 체제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유리방황하겠죠. 그 평안하다 평화할 때 갑자기 주의 재림이 있게 될 거다는 이야기들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순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나중에 장차 기독교 순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진짜 전 세계 체제는 안정된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 체제가 안정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미국이 치고 나가고 있지만 근다고 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중국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유럽도 미국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아직은 전 세계가 장악되진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장악이 될 만한 전쟁이 있겠죠. 한 세력이 잡을 만한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뭐가 임박했다. 주의 재림이 이 땅에서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5절까지는 여기 5번째까지는 뭐죠? 이 땅에서 일어날 일. 다르게 말해볼까요? 6장 1절부터요 11절까지 장차 될 일은 누가 주도해요? 예수님이 펼치시잖아요. 네. 펼치시면 누가 나와서 거기에서 나와서 등장해가지고 이 장차 될 일을 이루어가요? 적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 멸망의 원인이 누구예요? 인간.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요.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또 심각한 재앙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들끼리 전쟁해 가지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차될 일 중에요. 제일 끔찍한 재앙의 원인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지금 첫 번째부터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 전부 다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인 가야 우주가 동원돼요. 이제 여섯 번째인 가야.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있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뭐가 또 징조가 또 하나 더해져요? 우주 징조가. 그게 거기 12절부터죠. 12절부터인데 거기 그리고 또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죠? 9절에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재단 아래. 재단 아래. 이걸 아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네. 이거 나중에 이 재단이 말을 한다니까요. 언제 말하죠? 신원해 달라고. 이 재단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7대접 때. 온 네. 땅에 강물이 핏물이 변했을 때 그때 이 재단이 말을 해요. 뭐죠? 응답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안식하나요? 억울하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나요? 호소. 그러면 죽고 나면 과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자, 죽고 난 영혼이 과거 기억이 있다 하는 대표적인 거 한 군데가 여기가 있고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뭐를 기억해요? 이 땅에 지금 누가 있다? 내 5 형제가 있다. 그들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전했으면 좋겠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죽고 나면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영혼들이 억울해해요? 아니면 평안해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뭐 해달래요? 이번에는 심판하여라 이렇게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전 성경에 뭐라고 했죠?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예. 신원이란 말이 저는 본래 또 성경 그 원어분이 훨씬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신원이 뭐죠? 원한을 풀어주라. 그 원수 갚아준다. 그러면 이 영혼들은 자기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죽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이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저주할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해심자 하실 때 누구의 피로부터 누구 피까지 너희한테 다 갚으면 될 거다 하죠? 누구? 아벨의 피부터 스가리아의 피까지. 스가랴 피까지. 근데 그 피가 뭐죠? 신원하신다 그래요. 신원한다. 네. 너희가 그 원수 갚으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도 신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마음이 평안해질 때는 원수 7 대접 때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 7 대접 때 그 온 강이 핏물 됐을 때 이 재단이 대표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재단이 말한 걸까요? 이 영혼들이 말한 걸까요? 영혼. 모르죠. 근데 성경은 영혼이라고 해놨어요. 성경은 재단이래, 재단. 재단에 해놨습니다만은 그 억울한 영혼들의 그 함께 있던 분이 그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잠깐 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대요? 11절에 보시면 이것도 중요해요. 앞으로 해석에서.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있게 되죠? 대대적인 순교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주님 재림 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앞으로 죽음이 이어지죠. 예. 네. 그러면 순교가 이게 끝난 거 아니죠? 네. 마지막 순교는 언제일까요?
그럼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순교가 요한계시록상 마지막 순교자. 14만 4천. 우주가 흔들리고 이럴 때. 저는 두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11장에 나온 두 증인. 네. 왜냐하면 두 증인 사건 있고 나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자를 네. 저는 두 증인으로 봐요. 쭉쭉 채워져 가다가. 네. 어쨌든지 뭐 이런 채워진다는 거죠. 순교자의 수도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 수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믿는 자의 수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또 채워지나 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이하에 이제 하늘로부터 별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다음 시간에 볼까요? 네. 그 영상도 봐야 되고 하니까 네, 다음 시간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화면 공유하고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5번째인,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복음 여기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여기 21장 10절부터 19절 여기 좀 참고해서 함께 좀 비교해서 읽자. 그래서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6번째인 별 떨어진 사건. 이 부분으로 간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좀 일단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또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신윤선 목사님 오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되게 하시고 각 교회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정말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기록 중지 종료들을 일단 정리 좀 하시고요. 그죠?